우리 성도님들은 이 복음의 핵심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바로 깨닫게 되어지고 이 복음의 핵심을 체험하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의 고난당하심. 이 십자가에서의 주님께서 고난당하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 십자가 복음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면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정말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참 너무 이 믿음이 연약해요. 그래서 자꾸 흔들리는, 그리고 이 환경을 자꾸 바라보고 이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이 흔들 그렇게 바로 세워지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심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것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확실하게 경험하고 그 분명한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부어주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십자가에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 복음의 이 핵심에 그 믿음의 뿌리가 그냥 확실한 믿음의 뿌리가 내려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이 복음의 핵심, 바로 예수님 메시아의 고난당하심에 대한 이 예언이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에 너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메시아는 기꺼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로 12절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고난을 당할 때 슬퍼하면서 인생을 저주하면서 고난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야 되고,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정말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당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끙끙거리면서 할 수 없이 당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좌절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고난 당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너무너무 실망하면서 참 할 수 없이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당할 때 불평을 하게 됩니다. 또 분노 가운데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게 돼 있어요. 고난 안 당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누구나 다 이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할 때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단 말이에요. 예,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마다의 차이가 다 있어요. 고난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예,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참 많은 분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있죠. 예.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할 때의 반응이 정말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거나 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분노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었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계신데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모습을 오늘 이 본문 7절로 12절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기꺼이 고난을 당하시는 그 메시아의 고난 당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어린 양, 근데 보통 이제 양을 잡는데 그렇게 양이 이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죽을 때 비명 한 번도 내지 않고 천천히 피를 흘리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예.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린 양처럼 그냥 묵묵히 그 고난을 다 겪으시고, 왜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를 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분노하거나 막 일반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막 고난당할 때 너무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시험에 빠지지 않냐고, 그 갖은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묵묵히 이 고난을 감수하실 수 있었을까? 마태복음 26장 54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 그대로 그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 강도들, 정말 아주 흉악범들이잖아요. 그 흉악범들과 함께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 주님이 마치 흉악범처럼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묵묵히 그것을 다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 그 새 무덤에 안장되셨단 말이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의 묘에 그 장사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에 보면은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정확하게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당하심은 자발적 순종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도 묵묵히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으셨던 것은 자원하는 그 심령으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정말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고난 당할 때 너무너무 울고불고 막 인생을 저주하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고난이 온 것은 마치 주변 사람에 의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 막 이런 것들로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막 이러면서 막 못 견뎌하고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이요, 뭐냐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정말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참 아픈 성도님 신방을 가서 아유 정말 우리 권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권사님 위로하는데, 아유 목사님, 바쁜 목사님을 여기까지 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목사님 뭘 나를 걱정을 하고서 지금 자기가 빨리 일어나야지. 아유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목사님을 위로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감사한 얘기만 계속하는 거야. 병원에 누워서 구구절절히 감사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어지면 이 고난 당하면서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육체의 가시 정말 그렇게 안질이라고 하고 간질이라고 하는 이 병,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병이 하나님께서 정말 고쳐주지 아니하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병을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도 힘든데 정말 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이 선교지에 가서 사역한다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정말 이 병을 가진 것을 너무 감사하는, 내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런 병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닫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절대로 사역하는 걸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막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더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의 모습을 본,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난 당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죠.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 한두 가지예요. 이런 일 저런 일이 계속 우리에게 닥쳐올 때 있어요. 특히 이 말세에는 더 심한 이 시험과 환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코로나 팬데믹, 이것을 상상이나 한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이게 다 마스크 쓰고 막 거리 두기 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너무너무 불편한 일이잖아요. 계속 상상할 수 없는, 전 세계가 똑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전쟁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깨닫게 되면 모든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 이렇게 자발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면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아도요, 그 순종되어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놀라운 응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메시아는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피실 것이다. 네. 자, 그래서 이 10절로 이 12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이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 일을 할 것을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속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 제사를 드리죠.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바로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라면, 이 속건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이나 이웃의 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도둑질을 한다든지 그 침해한, 그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그것을 다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됐다는 것은요, 바로 부끄러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인간의 모든 허물, 모든 부끄러움을 다 속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속건 제물로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 제물로 드림으로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속건 제물로 드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 수치, 이런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부끄러운 짓을 하고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까? 딱
다른 것으로는 자기의 이 부끄러움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이 더러운 죄, 이 부끄러운 죄, 수치스러운 죄, 이런 수치로서는 허물,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속건 제물로 드려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그 부끄러운 죄가 씻어질 수 있다니까요.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 떳떳해질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다니까요. 예? 주님 앞에 나오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도 참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면서 참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서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이 복음, 우리 주님께서 속건 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 다 누구나 다 그 모든 죄, 그 부끄러움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어? 저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됐어? 저 사람이 어떻게 집사야?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 예수 믿으면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옆 사람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깊고 넓게 회개한 사람이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기 잘났다고 뭐 조금 그냥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큰 은혜를 못 받아요. 큰 은혜를 못 받아. 그런데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다니까. 그리고 새 사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자기가 확실히 변화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아주 분명한 거예요. 속건제물로 우리 주님이 드려지셨습니다. 이 속건제물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는 사람을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의롭게 해줍니다. 자, 11절 말씀 보면 가라사대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신 그 목적이 뭐냐?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라는 말은 바로 메시아의 고난 당하심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바로 예수의 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아니,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냐고요. 무엇으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의 피로만 의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 예수 십자가, 바로 주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씻어져.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의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의로워지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의로워졌다. 따라했으면 예수 안에서 나는 의인이다.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 나는 의로워진 거야. 세 번째는 승리의 분깃을 얻으시고 나누실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주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메시아는 고난과 죽음을 당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승리하셨다. 네? 그 예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억울한 누명과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승리하셨다는 것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승리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사탄 마귀가, 바로 사탄의 권세는 바로 죽음이죠. 사망 권세죠. 그 사망 권세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승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바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죽음 앞에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하여.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저도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참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뇌혈로 건강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건강하셨어요. 키도 크시고. 나는 엄마과고, 내가 이 키는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우리는 두 파로 나눠졌어요. 엄마파와 아빠파. 우리 아버지는 키도 크시고, 잘생기죠. 난 잘생겼죠. 나는 근데 하여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전까지는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랐어요. 물론 뭐 어리기도 했지만은 나의 가장 가까운 아버지가 딱 내 친족이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죽음이라는 게 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람이 죽는 거구나,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가 또 돌아가시게 됐어요. 우리 할머니는요 손잡밖에 모릅니다. 제가 이게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잖아요. 그럼 우리 할머니는 항상 내 발을 씻겨줍니다. 세족식을 꼭 해준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내 발을 꼭 씻겨주시고, 그리고 그냥 손자가 최고인 거야, 손자. 그러면서 제가 참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할머니가 또 돌아가시거든요. 정말 이게 너무너무 막 슬프고, 죽음이라는 게 있구나. 그 다음에 저희가 정말 너무너무 가까운 우리 매형이 30대에 정말 이게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매년 막 이렇게 세상을 떠나니까 그 다음 차례는 또 누구야? 이런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사실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면서도 사실 한편으로는 죽음에 대한 이런 어두운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 사람은 죽는 거구나. 근데 내가 예수를 안 믿고, 내가 어떤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도 잘 모르니까, 아, 그냥 죽으면 끝이야. 그냥 인생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그냥 열심히 살고, 잘 살고, 뭐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그리고 내가 정말 보람 있게 살면 되는 거야. 내가 정치가가 돼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바른 그런 삶이 되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으로 바르게 살면 되지. 죽으면 끝이야. 그러면서도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 문제에 있어서는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면서도 한쪽은 어두운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죽음. 이런 문제가.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딱 얻게 됐다는 이 확신을 딱 갖게 되니까요, 예수 믿고 나서 죽음으로부터의 이 두려움, 공포가에서 다 해방받게 된 거예요. 아,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저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싹 사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이렇게 참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 참 그동안에 2년 반 지금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을 제대로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워. 이 팬데믹 가운데 제대로 뭐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이제 조금 풀려져 가지고 뭐 여행들도 가고 이렇게 됐지만은 그동안에 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분명하게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가셨다는 이 확신이 있으니까 너무 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 또 우리 김광신 목사님 이렇게 뭐 늘 연약하셔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부축하고 그랬지만은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참 허전한 거예요. 막상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구나.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늘나라 상급에 대한 그 열망, 그 사모함,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는 순교해야지 뭐 그렇게 그냥 순교자가 되고 싶어 한 만큼 그렇게 열심히 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분명히 천국에 가셨다는 이 확신이 있으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또 저희 사랑하는 우리 장모님이 또 정말 이렇게 그 현주까지 저희 집에 계셨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아,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 천국에 개척을 하셨구나. 거기 가서 담임 목사를 하고 계신가. 너무 자꾸 불러가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별에 좀 슬픔이 있지만은
그 영적으로는 강물 같은 평강인. 우리 장모님도 천국에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만나시고 우리 김광진 목사님도 만나시고 또 사랑하는 남편도 만나시고 다 그러면서 참 그렇게 지내시겠다. 부활 신앙을 갖게 되잖아요.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분명한 복음의 핵심을 확실히 깨닫게 되어지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하는 고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52장, 53장의 이 메시아의 고난의 예언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히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시다, 진정한 그리스도시다. 왜?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그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 예언된 말씀 가운데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를 믿는 겁니다. 이 진리에 확실히 굳게 서식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너무나 큰 행복입니다. 이 루이스 레피데스 박사님인데, 이분이 탈벗 신학교에서 구약학 박사로 교수님인데, 이분은 원래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교 가정에서 자라면서 보수적인 유대인 회당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제 이혼하면서 방황하고, 그리고 공부도 못 해가지고 대학도 못 가고, 그러면서 1967년에 이분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의 그 죽음의 두려움, 그리고 그 폐허된 도시들, 막 전쟁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참 통해서 충격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1969년에 이 LA의 선셋 스트립, 그곳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떤 전도자의 전도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한 분이 성경에 구약, 당신 구약 믿잖아, 구약에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예수에 대한 말씀이 있다. 거기에 눈이 확 뜨인 거예요. 예수가 나온다고 진짜로? 그래서 창세기부터 집에 가서 쭉 읽어보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읽는데 이사야서 53장에서 딱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은혜죠. 그래서 이분이 구약 성경에서 이 48개 이상 중요한 예언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사야서, 처녀 탄생부터 시작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자의 묘실에 장사 지내고, 미가서에서 이 출생의 장소가 베들레헴이고, 모든 시편, 모든 예언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예언을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도했던 사람의 말씀이 딱 가슴에 오는데, 당신은 하나님 편에 있든지 아니면 사탄 편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악이 실제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악의 편에 서고 싶지 않다는 거죠. 사탄 편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편이 되고 싶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의 길이 확 열려져. 그래서 공부도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바로 바른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면 어떤 인생도 회복될 수 있고 어떤 인생도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십자가, 이 십자가의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바로 그 주님께서 부어주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이 악을 이기고 날마다 복음으로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